5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시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머리보다 무릎으로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11절을 요절로 삼을게요.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던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이 화친 조약을 맺은 이야기가 흥미롭죠.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을 맞아서 전열을 가다듬는 중에도 시위 족속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살 길을 찾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멀리 사는 것처럼 위장을 시킨 그런 사절단을 보내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만나게 했죠.
4절 5절을 보니까 사절단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왔어요. 출발 때부터 그렇게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고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해서 마치 긴 먼 여행을 한 것처럼 위장을 했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고 길가를 찾아온 기브온의 사절단은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우린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청하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의심하니까 그들은 종살이라도 좋다면서 평화조약 화친을 하기를 읍소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보듯이 주 하나님의 애굽에서 하신 일과 요단강 동편 땅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또한 11절 보세요.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요. 저들이 생존을 위하여서 간절한 자세를 표현도 했고 또 곰팡이 난 빵과 낡아서 찢어진 포도주 부대 다 헤어진 옷과 신을 보이면서 불쌍한 연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 15절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했고 또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됐죠.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알아차리는 데는 사흘이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은 속은 지도자들을 원망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물을 수는 없었어요. 대신 지휘관들은 21절 보니까 비록 그들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하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회중은 수긍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책망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끝까지 지혜로웠어요. 24절 25절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다. 목숨을 건져했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초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런 기브온의 지혜와 계략은 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맺은 평화조약 덕에 기브온 거민들은 온전히 살아남게 됐죠. 26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에 27절에 얘기하는 결론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고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면서 살게 됐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던 여호수아였지만 화친건이라 방심했을까요? 또 정복 전쟁의 계획과 일정이 이렇게 틀어지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평소와는 달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지요. 분명 실수라고 보아지죠. 죄는 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어쨌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화친 조약을 인정을 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고 또 작은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신중하고 유능한 지도자도 어쨌든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된 이들은 자신의 판단력과 지혜를 과신하지 말고 늘 엎드려서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해야 합니다. 쉽거나
맞다 싶은 일일수록 더욱 그래야 하지요. 사실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 때문에가 아니라 작은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겸손은 지도자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이 오늘 또 이 가정의 달을 살면서 한 가정에 책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뭔가 책임을 감당하고 교회 속에서도 뭔가 책임을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엎드려 묻고 주님의 뜻을 들으며 살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보다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겸손히 엎딘 이들이 있거든. 하나님, 구원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